이혼 회복 5번째, 외로움의 극복.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결혼 생활이 삐걱거리던 끝에 아내는 떠났고 저는 혼자 살게 된 지 거의 10년이 되어갑니다. 재정적 위기는 그럭저럭 지나갔지만 새로운 사람을 만나 재혼한다는 생각은 여전히 두려움으로 다가와 뼛속 깊이 스며드는 외로움과 하루하루 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로움은 타인과 단절되어 교류가 없는 상태에서 느끼는 슬픔과 쓸쓸함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비록 결혼 생활이 끊임없는 갈등으로 힘들었더라도 일단 배우자가 떠나고 나면, 배우자와 헤어지고 나면 허전함과 외로움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됩니다. 이후에 느끼는 외로움의 원인은 다양하지요. 그러니까 함께 했던 가족들이나 친구와 멀어질 수 있고, 또 스스로 느끼는 거절감, 무가치함, 또 부부 중심 사회에서 느끼는 고립감, 그리고 너는 혼자야 라고 속삭이는 영적 악한 것들의 공격까지 포함될 겁니다. 외로움을 3가지로 본다면 정서적 외로움, 영적 외로움, 육체적 외로움으로 나눌 수 있겠지요. 정서적 외로움은 자신을 틀에 가두고 다른 사람과 거리를 두려는 마음에서 올 수 있고요. 영적 외로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듯한 느낌에서 오고요. 마지막으로 육체적 외로움은 이성에 대한 그리움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외로움이든지 간에 다스려지지 않은 외로움은 우울증, 하나님과의 단절감, 혹은 돌발적이고 혼란스러운 대인관계 등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외로움에는 외로워하기와 홀로서기 둘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외로워하기란 자신의 감정을 느끼면서 현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때로 신세 한탄에 젖어들 수도 있는 거고요. 이에 비해 홀로서기란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결국 홀로서기를 통해 자신을 발전시키고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독신 성직자로 평생을 살았던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로움은 멀리 해야 할 적이 아니라 귀하게 간직해야 할 선물입니다.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은 결국 우리 내부의 허전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통한 달콤한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사람에게는 약속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즉, 외로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점을 찾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전화 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외로움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무엇이 있을까 생각할 때 이제 신뢰할 만한 친구와 이야기 나누기, 그 다음에 안전한 공동체나 지원 그룹에 참여해서 교류하는 것 등이 있고요. 또 재능 개발을 위해서 강의를 듣거나 혹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힘 닿는 대로 돕는 등의 건설적인 활동으로 자신을 바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가 외로움에 매달릴 시간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나친 외로움은 결국 자기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아픔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감사하면서 주변의 다른 영혼들을 돌보고자 할 때 그 외로움의 해결에 큰 도움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속
엘리야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시다. 그는 바알 선지자 450명을 물리친 뒤 그 당시 왕후였던 이세벨의 위협을, 내가 너를 오늘 내로 죽이겠노라.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사실. 가능치도 않은 소리였는데, 그렇게 막강했던 엘리야는 갑자기 약해져서 산속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오직 나만 남았구나 하면서 절망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예비되어 있단다 하시면서 천사를 보내 또 까마귀를 통해 음식을 제공받게 되고 천사로부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에 혼자 남은 듯한 상황 속에 들어갈 수 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는, 또 위로와 힘을 주실 거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합니다.